샬롬. 12월 3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하 2장 그리고 요한일서 2장, 나훔서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을 마련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두로 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백향목과 숙련된 장인을 요청하고 레바논의 목재를 운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면서 최상의 재료와 인력을 동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룩한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의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섬김을 위해 마음과 삶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즉흥적이 아니라 기도와 계획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훔 1장으로 가겠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피난처 되심을 증거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멸망을 맞이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견고한 피난처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향하지만 그분의 구원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피할 곳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할 곳을 예비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진정한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 믿음, 충성된 섬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가르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뽕나무를 바다에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맡은 일을 다한 종의 비유는 교만 없는 겸손한 섬김을 강조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기초를 놓으십니다. 이는 미래 사역을 위한 영적 준비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 위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마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요한은 노년의 사도로서 교회에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라고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마련하라고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갔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배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견고함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어떤 것이 마지막 날까지 남을 것입니까?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또 거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죠. 성경을 압니다. 설교를 듣고 알아요. 신학을 공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진리는요, 여기에 어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들이 나간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자신들의 욕망과 딱 충돌하니까 '어? 아닌데.'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입니다. 그 세상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가지려는 욕망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는요, 그럼에도 지나갈 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을 위해 인생을 소진하는 거예요. 요한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까지 남을 투자예요. 우리는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고요. 거룩함이 조롱받는 시대이고요. 헌신이 낡은 것 그렇게 막 취급되는 그런 시대예요. 구시대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마련해야 할까요? 더 많은 지식인가요? 넘쳐나잖아요, 이미. 그런 건 아니에요. 더 화려한 프로그램, 그런 자극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진리를 점검합시다. 이번 주 한 주를 보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의 그 간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다고 말하는 것과 살아있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은 무엇인가? 소유욕인가? 인정욕인가? 비교하는 마음인가? 무엇이 가장 나를 사로잡는지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나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살아내는 그런 참된 예배자, 진리를 아는 자, 경험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마지막 날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